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가장 궁극적인 필요인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힘차게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음의 기능이 그보다 훨씬 더 많지만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단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가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에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랑과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아닐까, 가장 고귀한 소망이 아닐까, 가장 고귀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른 데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장 값진 단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이 온양의 유명한 도로가, 여기 여러분이 앞에 달려온 도로는 이제 39번 도로이고, 쭉 나가서 가다 보면 시내에서 첫 번째 만나는 도로가, 시내 가기 전에 외곽도로가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만나는 도로가 부온양에 있는 623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요. 623번 번호가, 623번 번호를 타고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아모르나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아모르나무, 이름이 그렇죠? 아나모르? 네, 아나모르인지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가 무슨 카페인지 가봤어요? 그 카페가 아모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내 사랑이라는 뜻이래요. 왜 내 사랑, 왜 그 카페 이름이 내 사랑인 줄 알아요?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선물로 준 카페래.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달인가 1년인가가 1억씩 손해를 보고 있대요. 한 1년이겠지, 한 달이나 되려나? 근데도 그걸 다 남편이 돈을 벌어서 다 갚아주면서 계속 당신에게 준 선물이니까 문 닫지 말고 운영하라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저 사장이지, 그러니까 사장이 책을 썼는데 저 제목으로 책을 쓴 거예요. 아모르로, 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르치고 싶지 않은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중학교인가 정도 나왔대요, 학교를. 그래서 공부를 못한 분인데 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게 하고 대학교도 가게 하고 석사도 받게 하고 지금 박사까지 됐대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렇게 큰 카페를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진짜 내 사랑이구나. 그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리고 역시 그 카페도 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카페 이름이 내 사랑이래. 대단하지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 남편은 얼마나 대단해요? 굉장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대단합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지요. 첫 번째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 이제 아들인 다윗이 왕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누굴 얘기해요? 줄기에서 한 싹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후손에서 결국 예수님이 나서 가지가 나서 나중에는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위에 그 싹 누구요? 결실한 열매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때요? 강림하신다.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다. 기분 좋잖아요. 나에게 지혜의 영이 왔으면 좋겠다. 총명의 영이다. 나에게 우리 총명 같은 것도 먹잖아요. 총명이 왔으면 좋겠다. 모략은 어떤 전략이죠. 전술이죠. 대단한 어떤 그 지혜요. 모략의 영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능의 영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탤런트의 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지식의 영이 왔으면 좋겠다. 다 하나하나 뭐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게 없지. 너무너무 소중하지. 참 좋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앞에 있는 것 지혜도 좋고 총명도 좋고 모략도 좋고 재능도 좋고 지식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좋은 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다.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 그럼 그게 복이요? 독이요? 내가 볼 땐 독이야. 내가 볼 땐 독이야. 여러분 미안하지만 방송 타는 크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조그만 사람들이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야. 우리 그런 얘기, 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저렇게 살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예수님께는 어떤 영이 왔다? 뭐 지혜도,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지식도 다 왔지만 특별히 무슨 영이 왔다? 강림이라는 거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가 내려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려왔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앞에 있는 지혜와 모략과 여기 있는 총명과 재능과 지식 다 사모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려오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난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가는 순간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금도 그 대사를 잊을 수 없는데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합판 위에서 마지막에 이 바이올린하고 첼로 다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그때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다 자기가 집에 인사하고 자기 혼자서 하잖아요. 다른 악사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같이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 생에 가장 훌륭한 연주를 했다. 이렇게 자기 말하잖아요. 내 생에 가장 언제까지 했습니까?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부른 연주한 노래가 뭐예요? 4주를 가까이. 우리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4줄 가까이 속에 있는 가사가 그 찬송이에요. 그걸 연주하면서 그냥 말이 마지막은 맞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가장 제일 소중할 것 같아요. 지혜도 좋고 총명도 좋고 모략도 좋고 재능도 좋고 지식도 좋고 뭐니 해도 손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제일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영이 그 위에 임했다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뭘로 삼았어요?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난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막 스페셜 와서 여기서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막 찬양 인도하고 하는 시간이 즐거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책임 맡아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 줄 난 믿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하지만 좀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얘기 기억하죠? 어떤 한 아이가 가게에서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피고가 돼서 재판을 받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구경을 다 합니다. 그 재판 과정을. 그때 판사가 뭐라 그래요? 넌 잘못했어. 분명히 선고합니다. 그리고 벌금 1불이야. 그리고 벌금을 딱 때립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걔 대신 벌금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굶도록, 그래서 소득취할 수밖에 없도록 이 아이를 방치한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벌금 내세요. 그래가지고 다 돈 내가지고 그 아이에게 돈을 좀 주게 해. 그런 재판을 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이게 무슨 재판이야? 이게 공의의 재판이야. 무조건 너 잘못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너 잘못했잖아, 너 감방 가야 돼, 너 벌금 내야 돼, 이걸로 끝나면 공의의 재판이 아니지. 근데 그 상황을 인정해주고 그 상황에서 뭔가 위로해주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깨닫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게 뭐예요? 공의의 재판. 그래서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라. 얼마나 난 이 한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으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겸손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심판,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심판주로, 초림 예수는 맞으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그렇게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6절에 그때 이리가, 여러분 늑대 알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게 되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누구에게 끌려다녀요?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걸리면 죽지. 그렇죠? 지금은 다 천적이죠. 근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렇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을 것이. 원래 사자는 풀 먹어요? 고기 먹어요? 고기 먹죠. 근데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어디에 구멍에 넣어요? 독사의 구멍에 씌고. 여러분 독사의 구멍에 넣으면 어때요? 큰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노년에 또 일정한 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풀을 누리면 전원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골로 많이 와요. 그 전원생활의 로망이 뭐냐면 돌담이야. 이렇게 벽돌 같은 거 말고 돌로 이렇게 예술적으로 싼 그런 담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돌담 때문에 놀래서 다 시골로 떠납니다. 왜요? 돌담 사이에 뭐가 많으니까? 뱀이 많으니까. 뱀은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하면 자기 몸을 말리기 위해서 나오거든. 돌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짚었다가 거기서 뱀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멍에 함부로 손집어 놨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구멍에 집어넣어도 뱀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것도 무슨 뱀이? 독사. 물지 않습니다. 내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때요?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어떤 때 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면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계속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계속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줄 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세워요? 기준부터 세워. 기준! 해놓고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방을 시킵니다. 기치로 세웁니다.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은 어디에서? 앗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앗수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생시킨 애굽에서, 바드로스와 구스와, 자, 이 아프리카를 말하는 겁니다. 엘람과 시날과, 자, 지금 아라비아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모으실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저 북쪽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중심에서 동쪽으로 있는 쉽게 말하면 중동 지역으로 다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다시 살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 약 136개국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1948년 정도 이 무렵에 1945년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와서 다시 그 130여 개 나라로 흩어진 나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많으면 1200만 명 중에서 1300만, 1300만 조금 안 되는 인구인데 그 숫자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이 한 수억이 되는데 그 사람들과 맞짱 뜨면서 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거의 2000년 동안을 각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생에 대해서 130여 개 나라로 흩어졌다가 여기 있는 말씀들 어때요? 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얼마 만에? 2000년 만에. 2000년 동안이면 어떻게 되겠어 다? 그 민족 흔적도 없지 사실은. 흔적도 없을 텐데 그걸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형제간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게 않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에돔은 지금 현재 요르단이에요.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며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으시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왼쪽으로 조금 건너 서쪽으로 더 건너가면 지중해 아래쪽으로 건너가면 아프리카의 북동 쪽에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이집트가 있어요. 애굽이 거기 말하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지금 이라크 옛날 바빌론이야. 거기가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거야. 그 강을 그 바다를 그 하수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유프라테스 강. 그걸 어떻게 해요? 그쪽이 큰 강이에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할 때 황하 문명, 유브라 문명, 뭐 인더스 문명, 겐지스 문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한 문명이에요. 그 바벨론 문명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전부 다 7갈래로 다 나누어서 이제는 물줄기는 물줄기야. 근데 큰 강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실개천같이 돼가지고 뭘 건너가요? 어떻게? 그냥 배 안 타고 신발 신고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아주 낮은 강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던 세계 최강대국이 아주 힘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여행하기 어려운 지역이 어디예요?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이란 말이죠. 뭐 이라크, 이란, 주위에 시리아, 레바논 밑에 요르단 이쪽에서 사우디부터 해서 뭐 이쪽에 무슨 암만에서 쭉 여러분들 쭉 보고 있는 그쪽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정말 늘 언제나 얼마나 위험하면 화약고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어때요? 이제 마음 놓고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경부고속도로가 몇 번 고속도로예요? 1번 고속도로야. 그 고속도로 이름이 뭐예요? 아시안 하이웨이야. 그 고속도로 끝이 어디에 목적지가? 터키야. 쭉 올라가면 터키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중동 위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터키 지나면 그리스 지나서 이태리 지나면 유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경부고속도로가 아니야. 이제는 아시안 하이웨이야. 아시아 고속도로야. 그렇게 연결이. 그 써는 이름을 써놨잖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야. 그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맞닥뜨린 장애물이 뭐였어요? 홍해였잖아요.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배 타고 건넜어요? 수영해서 건넜어요? 걸어서 건넜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누가 오시면 이세 뿌리에서 난 싹 그 결실은 누가? 예수님이 되시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영들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